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이 시간도 깨어서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을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되었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함께 잡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죠.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심으로 또 그의 모든 피가 흘려지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셨죠. 스가랴서 13장 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자를 쳐서 양들을 흩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스가랴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 가장 친한 자를 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즉 예수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이신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치심으로 양들을 흩어버리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바로 군병들에 의해 굴복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심을, 또 이것이 지금 즉흥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제 죽으러 갈 거야. 그런데 너희는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으며 또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고 너희의 영적인 나병과 너희 영적인 열병과 또 너희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그 처참한 비참한 지경에 있는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또 너희가 그 베세다의 맹인과 또 바디메오와 같은 맹인처럼 너희가 무지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목자를 쳐서 내가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죽지만
그걸 끝나지 않고 나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즉 너희들 흩어질 것이지만 나는 먼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반드시 다시 회복할 것이며 너희의 믿음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29절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양들이 흩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얘네들이 다 이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난 절대 주님을 떠나지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모든 제자도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와 베드로는 정말 경쟁하듯이 난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잡혀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던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는 내가 기도할 동안 잠시 나를 위해서 깨어 있으라,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하시고, 이제 다른 복음서는 돌 던져서 닿을 만큼이라고 말을 하니까 충분히 그 기도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조용하고 적막한 곳이었기 때문에, 또 숲속이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막 퍼지지 않고 바로 들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가 충분히 들릴 만한 거리에서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가시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33절에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그러니까 굉장히 슬퍼하시고 놀랐다라고 하는 건 싸우마조를 할 텐데, 아마 당황하고 또 굉장히 감정이 굉장히 지금 요동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랬던 적이 없어요.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도 있고요, 눈물을 흘리시는 일도 있고요, 격분하시는 일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의 두려움에 휩싸이신 적은 없다고요. 굉장히 슬퍼하시고 놀라시고, 제자들은 아마 이 예수님의 표정을 보면서 대단히 심각한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걸 누가복음은 이렇게 해요. 제자들이 잠을 자는데 슬퍼하며 잠을 잤다 이렇게 말해요. 심히 슬퍼하였다. 그리고 잠을 잤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상황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막 졸리죠. 그러니까 막 심히 졸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잠으로다가 좀 위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긴 너희 머물러 있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실 건데,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내 생명을 버릴지라도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난 당신과 함께 생명도 버릴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며칠 전도 아니고요, 바로 몇 분 전? 몇 시간 전? 그런 제자들인데 잠 하나를 이기지 못한다. 이것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35절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을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무엇을 청구했던 자입니까? 맨 처음에 부모님을 데려다가 부모님이 당신의 나라가 임했을 때 우측 좌측에, 근데 또 누구 도와서?
또 야고보와 요한도 또 예수님께 와서 우측 좌측에 내가 앉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정말 내가 받을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내가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아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잔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히 두렵고 놀라고 또 슬퍼하실 수밖에 없는가?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갖고 계십니다. 참 사람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육체적인 고통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인 건 사실일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이란 인간이 느끼는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해서 죽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 써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그 이루어지는 일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사실 의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죠. 이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땀이 핏방울이 되는 사건은 딱 한 번밖에 딱 한 번 이유밖에 없는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심각한 정서적인 고통을 받을 때 그 땀이 나잖아요. 식은땀이 나는데 그때 모든 모세혈관이 다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고통. 그런데 흔하진 않은 거죠. 그래서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피가 땀과 함께 섞여서 흐르는 아마 그것일 것이다 라고 의사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우리가 느끼는 가장 심각한 고통을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사실은 스트레스인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적인 고통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섰을 때 받아야 될 고통이란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을 때문에 이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심한 고통을 받으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엘렐리나마 사박다니 라고 말하죠. 주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이 고통이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고통인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진노, 죄를 향한 진노, 그 진노를 받으시는 고통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 입고 이 땅에서 태어나시며 사실은 내내 3년 반 동안도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셨고 항상 그분과 동행하셨고 그분과 고통당하셨고 그분과 기뻐하셨으며 그분이 원하는 길,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으며 아버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거였다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인생이었고 또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연합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는 사건은 딱 한 번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저주이신가요?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가요? 내가 정말 내 목숨처럼 여기는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누군가와 단절되고 분리되는 게 가장 큰 고통이지 않겠어요? 내 육체적인 고통은 참을 수 있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와 영원히 분리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경험하는 듯한 그 진노의 저주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누가 받아야 될 저주냐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잔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구약의 선지자들은 진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진노를 이야기할 때 이 잔을 이야기하죠. 이것을 이제 계시록에도 가보면 어린 양의 맹렬한 진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진노의 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에게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던질 만큼, 또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미워하시는 죄, 그 죄에 대한 진노. 여러분들 그 진노가 뭐냐면 계시록에 보면 심판에 대한 진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악인들을 이제 알곡들 추수를 하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싹 곳간에 모아놓고 이제 악인들을 심판하는 장면을 계시록은 보여줍니다. 악인들을 포도송이로 비유하여서 그 포도송이를 다 따서 이제는 포도 틀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 맷돌 같은 거죠. 돌려갖고 완전히 으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송이를 다 집어넣고 맷돌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1600 얼마죠? 하여튼 그게 그 우리나라로 이제 우리가 쓰는 환산 키로수로 환산하면 한 450에서 500km 정도로 그 피가 확 퍼지는 걸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정도 되는 거리라 그 피가 확 퍼지는 걸 봤다고. 이게 얼마나 비참해 보이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고,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며, 그게 얼마나 마음을 격동시키는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그 사람들, 악한 자들을 으깨어서 그 피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확 퍼지는 것 같이, 그것이 바로 진노의 포도주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그 포도주를 누가 한순간 다 마시는 겁니까? 예수께서 지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두려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느낄 수 있는 그 진노의 포도주를 예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죽기까지 예수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 던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위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합니다. 시몬아 자느냐? 37절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는 나에게 생명을 바친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죽기까지 너의 목숨을 내어던져 나를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해서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잡혀가도 5개라도 따라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구나. 이게 우리죠. 이게 우리의 수준인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헌신을 하지만 결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예,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지만 우리는 1시간도 깨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는 함께 동참할 수가 없는 자들인 거예요. 십자가를 발견하면 도망가고 우리는 나 살기를 바쁜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여기서 말하자면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구나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마음은 원입니다. 주를 위해서 깨어있고 싶고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던지고 싶은 그것이 내 마음의 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직면해야 될 것은 육신이 약합니다.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 없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저는 이 말씀이 여기에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이게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우리조차도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사랑하되 하나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나를 또 사로잡는 겁니다. 죄의 법이 나를 또 사로잡아 나를 또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권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비참한 자입니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비참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는 마음은 원인데 내 육신이 연약하여 오늘 또 이렇게 시험에 듭니다. 오늘 또 난 이렇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기도문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 우리가 매일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히 곤비하시며 슬퍼하시며 놀라시며 기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간구하심이 없었다면 바요나 시몬아, 사탄이 밀가루로 너를 청구하였지만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간구하였다. 그 예수님의 중보와 간구와 그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시간도 예수님의 고통에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래요? 아니요. 그냥 예수님이 홀로, 그 잔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잔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홀로 다 뒤집어 쓰셔야지 가능한 잔이요. 단 그 예수님의 고통과 그 예수님의 슬픔에 잠시라도 참여하며 그 고통을 이해하며 날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긍휼, 그 십자가의 구속은 우리가 그 어떤 곳으로도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구원을 내 행함으로 구원을 어찌 내가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그 마음을, 심정을 이해하며 깨어 기도하지도 못하는데 말입니까? 3번이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함께 깨어있지 못합니다. 3번째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41절은 말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됐다. 주님이 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다 정리하시고 이제는 됐다. 쉬어라. 이제는 고민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제는 그 잔을 마시러 간다. 너희는 안식을 누리라. 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을 자고 쉬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고통을 혼자 감내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 고통을 감내하신 겁니다.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짧은 기도문만 여기 남겨 있지만 아마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가 이 겟세마네 기도일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정황상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그런 너희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고와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러러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도문이 나온 다음에 바로 지금 마태와 마가처럼 잡혀가는 얘기가 바로 이어서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 그것이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께서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입니다. 할씀에서 이 잔을 옮겨주세요. 이 말에는 17장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곳에 왔나이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나에게 주신 저들이 하나님과 내가 원래 가졌던 그 사랑으로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영광을 그들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였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홀로 그 잔을 마시면서 끝까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겁니까? 바로 한순간도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저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과 한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당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완성되었고 지금 완성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대언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빌바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탄식하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있음을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님의 기도로 오늘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호흡하며 세상이 감히 갖지 못하는 기쁨과 안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예수께서 홀로 감당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으며 우리가 감내해야 될, 아니 우리가 감내할 수도 없는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홀로 감당하시며 고통당하시며 그렇게 심히 두려워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의 사랑을 아버지는 우리가 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빌바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탄식하며 기도하시며 간구하셔서 마침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오늘 하루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고 그래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 앞에 살아갈 힘이, 용기가, 그런 참된 안식이 있는 줄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